왜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타게 부르짖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데 내가 하는 기도는 왜 이렇게 공허하게 느껴질까요? 기도하면 변한다고 했는데 나는 기도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외롭고 지친 순간들이 늘어났고 하나님께 실망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의 응답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라는 말을 가볍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삶의 중심에 두고 말씀으로 기도를 단련했고 시간과 마음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반드시 닿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당신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달라지면 하나님의 응답도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는 분명히 응답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태도와 습관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모든 비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기도의 본질을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 습관, 그 10가지를 하나하나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통로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왜 침묵하시는지 오랫동안 답을 찾지 못한 당신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되찾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감정에 치여 울기만 하고 있진 않나요? 형식적인 문장만 되풀이하고 있진 않나요? 기도하면서도 속으로는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체념이 깔려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까요? 그 해답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습관에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밤을 기도로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했고 기도가 습관이 아닌 삶의 중심이 되도록 훈련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곧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하나하나 펼쳐드립니다.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했던 이유가 하나씩 해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듣는 당신은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는 삶입니다. 기도는 싸움입니다. 기도는 성령과 함께하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응답의 통로입니다. 그 통로를 제대로 열기 위한 10가지의 기도 습관을 지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기도로 인해 바뀌는 그 순간까지 이 영상은 당신 곁을 지킬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습관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시작할 때 자신의 바람부터 꺼냅니다.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 문제만은 꼭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 절실하고 간절한 건 분명하지만 기도의 본질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마지막 기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분은 고통을 앞두고 계셨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때로 즉각적인 응답을 유보하게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이 당장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보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분은 단지 오늘의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상황이 기대와 달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응답보다 더 큰 확신,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평안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사람들의 첫 번째 기도 습관입니다. 그들은 기도의 시작부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생각이 옳다 확신이 들어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 묻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시선은 점점 높아지고 시야는 점점 넓어집니다. 기도는 그렇게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는 단순한 믿음의 표현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기도는 응답을 이끄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깊게 하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기도할 때 우리가 자주 빠지는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셔야 한다는 고정관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응답은 우리가 바라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알게 될 때 비로소 기도는 요구가 아니라 경배가 됩니다. 간청이 아니라 신뢰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은 기도 중에 삶이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마음이 달라지고 상황은 어렵더라도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그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 쪽입니다. 그분이 허락하신 길이라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도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 신뢰 위에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기 위한 지름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맺는 길입니다. 기도란 결국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동행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을 줄 아는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드리는 기도가 혹시 막힌 것처럼 느껴진다면 한 번쯤은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할 수 있다면 기도는 다시 응답의 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되어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그분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삶의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첫걸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습관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기도 습관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지금 당신의 기도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마음속으로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아니면 나의 바람만이 있는가? 그 질문 속에서 응답의 문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잠시 후 우리는 다음 기도 습관으로 더 깊은 묵상의 자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준비되었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습관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먼저 쌓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할 때 마치 무언가를 요청하는 상담 창구에 들어서듯 자신의 문제부터 내어놓습니다. 하지만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기도의 목적이 해결이 아니라 교제임을 먼저 깨달은 이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기도는 점점 말이 아닌 마음의 대화로 바뀌어 갑니다. 무언가를 간청하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생각이 정돈되고 묵묵히 내려앉은 하나님의 위로가 내 영혼을 감쌉니다. 이런 기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시간을 들이고 자주 조용한 자리에 나아가며 말씀과 함께 침묵하는 훈련을 통해 쌓아 올려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마치 오랜 친구와 아무 말 없이도 편안히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깊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자주 응답이라는 결과를 향해 급하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너와 함께 있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친밀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고 그분의 뜻을 자연스럽게 따르게 하며 기도 중에 불필요한 말을 줄이게 하고 필요한 고백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상황의 변화를 구하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삶 전체를 바꾸는 응답이 됩니다. 진정한 기도란 무엇을 얻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기도는 삶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가장 좋은 모양으로 다가옵니다. 당신이 지금 기도하며 지쳐 있다면 이제는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 보십시오. 기도가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만남 안에서 당신은 이미 응답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기도 습관으로 나아가기 전 잠시 시간을 멈추고 이 한 가지를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하나님은 해결보다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기도를 통해 자라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당신이 조용히 앉아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 번째 기도 습관은 감사를 먼저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시작을 감사로 여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응답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응답이 없을 때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을 드러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나아지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던 마음이 감사의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조금씩 밝아지고 무거운 마음이 가벼워지며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스며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는 지금 눈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충분하다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응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 단순한 고백이 기도의 흐름을 바꾸고 내 마음의 시선을 바꾸고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혹시 지금 무엇 하나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면 작은 것 하나라도 떠올려 보십시오. 숨 쉬고 있음에, 오늘 하루를 버티고 있음에, 지금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감사는 미래의 응답을 준비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응답을 받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마음부터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감사로 시작되는 기도에서 비롯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기도 습관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지금 어디서 시작되고 있나요? 불안에서 시작되고 있진 않나요? 불평에서 시작되고 있진 않나요? 이제는 감사를 중심에 놓아 보십시오. 기도는 훨씬 더 평안하게, 훨씬 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 닿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형편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직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단순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한 믿음의 열매이며 기도 응답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기도의 방향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전환시키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 돌아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얼마나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는 분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감사는 마음을 밝히고 시야를 넓히며 무너진 내 믿음을 다시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자리에서 감사를 먼저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현재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신뢰합니다. 성경에는 감사의 기도가 응답을 이끈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도 하루 3번 창을 열고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유롭지 않았고 여전히 정치적인 위협 속에 있었지만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해 다니엘을 지키셨고 높이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응답받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하지만 성경의 인물들은 감사함으로 응답을 끌어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 덕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아직 부족한 상황이었고 앞에 앉은 수천 명의 배는 빈 상태였지만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이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는 지금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물리치게 합니다. 감사는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당신의 삶에도 감사가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 기도는 훨씬 부드럽고 깊이 있는 흐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만나게 됩니다. 혹시 오늘 당신이 드리는 기도에 감사의 언어가 빠져 있었다면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것, 숨 쉬는 것,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조차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작고 정직한 감사를 통해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감사의 기도는 기적을 부르고 감사의 고백은 마음을 치유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감사는 영적인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 실천을 선택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첫 마디가 감사일 때 기도는 이미 절반의 응답을 품고 시작되는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기도 습관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하루 가장 작지만 진심 어린 감사 한마디를 하나님께 올려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도 숨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단순한 고백에서 기도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네 번째 기도 습관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고 금세 낙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 응답이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시계에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기다려라, 잠잠하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라. 이것은 단순한 지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는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은 언제나 옳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얻었고 요셉은 젊은 나이에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10년이 넘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 오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다림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더욱 정결해지고 믿음은 단단해지며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받을 그릇으로 빚어가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싶어 한다는 데 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기다리는 것이 고통스러워 스스로 길을 만들어 나가려는 유혹에 자주 빠집니다. 그러나 응답은 조급함이 아닌 신뢰 속에 준비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는 말수는 적지만 깊이가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혼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속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템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더디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다는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종종 기다림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 기다림을 통과하지 못하면 응답을 받아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 더 크고 더 깊은 응답을 예비해 두십니다. 당신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고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을 기다림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릇은 더 깊어지고 그 안에 담길 응답은 더 크고 풍성해집니다. 기도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말한 후에 기다리지 않는 기도는 단지 내 감정의 배출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을 신뢰하며 침묵 속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응답을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기다림이라는 믿음의 덧셈이 더해질 수 있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지금 답답하십니까? 기도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무 소식도 없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기도가 당신께 닿았음을 믿습니다. 그 고백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이미 은혜 안에 있습니다. 기도는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끝까지 신뢰하는 자세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는 반드시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5번째 기도 습관은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조차 어딘가 격식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감추려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건 말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내가 참고 견뎌야지. 스스로 속을 정리하지도 못한 채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척, 강한 척, 의로운 척, 포장된 기도를 올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해질 때 비로소 기도의 깊은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기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정확한 문장도 예쁜 말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진심입니다. 그 진심이 얼마나 부드러운가가 아니라 얼마나 정직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가감없이 털어놓습니다. 억울한 마음, 원망, 슬픔, 두려움, 심지어는 하나님께 실망한 감정까지도 있는 그대로 토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받으셨고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 다윗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무엇으로 아파하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말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분께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드러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을 요청하기 전에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차리는 것. 그게 진짜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지쳐 있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솔직히 화가 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은 결코 부끄러운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말했고, 엘리야는 죽고 싶다고 토로했으며, 예레미야는 탄식했고, 욥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모두 연약했지만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만지시고 불안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정직한 기도는 무엇을 요청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깨어짐 속에서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기도할 때 항상 괜찮은 말만 골라 했다면 이제는 마음 깊은 곳에 눌려있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 보십시오. 흐느끼며 드리는 기도, 입술이 떨리는 기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는 기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솔직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솔직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정직한 기도는 하나님의 위로가 스며드는 문입니다. 이제 그 문을 당신의 고백으로 열어보십시오. 6번째 기도 습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는 내 말을 전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음성은 대부분 성경 말씀 안에서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쉽게 감정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기분에 따라 불안한 마음으로만, 원망과 불평으로만 기도가 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중심이 되면 기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무작정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그리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기도로 아뢰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마음을 그대로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혼잣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3번 모두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말씀 위에 세워질 때 그 힘은 배가 됩니다. 어떤 날은 말이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 같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천천히 읽으며 그 안에서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 안에 얼마나 많은 기도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당신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실제로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는 걸 믿습니다. 지금 제 눈에는 부족함이 보여도 당신의 손길은 언제나 넉넉하다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면 기도는 점점 깊어지고 감정은 말씀에 의해 정돈됩니다. 기도가 흔들릴수록 말씀으로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닙니다. 기도의 언어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된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럴 때 기도는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때가 되어 흘러들어옵니다. 혹시 오늘 기도가 막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말씀을 펴보십시오. 그 말씀 한 구절이 당신의 기도를 열어줄 것입니다. 기도는 말씀 위에 서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시작입니다. 이제 그 말씀 위에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7번째 기도 습관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자신의 문제부터 꺼내놓습니다. 급한 사정들, 마음의 걱정들, 풀리지 않는 일들부터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깊은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의 문에 감사함으로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찬송함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시작은 찬양입니다.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경외하며 그분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의 시작을 찬양으로 열면 내 마음의 중심이 바뀝니다.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염려에서 은혜로 시선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한탄이 아니라 고백이 되고 불평이 아니라 감탄이 됩니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상황을 다 알 수 없지만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가 더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가 됩니다. 찬양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영적인 문을 엽니다. 실제로 시편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됩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눈물로 기도하면서도 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찬양은 상황과 상관없는 고백입니다. 형편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우리의 감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가라앉고 무거운 생각이 가득하다면 잠시 입을 다물고 찬양의 가사를 읊조려 보십시오. 찬양이 마음을 어루만지고 기도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당신을 찬양합니다. 제 기도의 시작을 당신의 이름으로 엽니다. 당신은 영원히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 시작이 될 수 있다면 기도는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응답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찬양하는 자를 그분의 임재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찬양으로 시작된 기도는 끝까지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내내 마음은 고요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안고 있었던 문제들이 더 이상 그리 커 보이지 않게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크기를 다시 느끼게 하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 맡기게 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그분을 먼저 높여 보십시오. 그 찬양이 당신의 기도를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8번째 기도 습관은 중보하며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나 기도가 나에게서만 멈춘다면 그 기도는 아직 깊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 무릎 꿇는 데서 시작됩니다. 중보 기도란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 마음을 쏟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이자 가장 하나님을 닮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 단 한순간도 기도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곁에 있어 줄 수도 없고 위로의 말을 건넬 수도 없고 도움을 줄 상황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가장 멀리서도 닿는 사랑입니다. 기도는 입술로 전하지 않아도 하늘을 통해 마음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친구가 너무 아픕니다. 어떤 위로도 통하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만이 아시기에 지금 당신께 기도합니다.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사랑으로 올려드린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고난의 끝에서 회복된 것도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였습니다. 그가 억울함을 참고 하나님 앞에서만 토로하다가 마침내 남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되돌리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꾸 자신만을 위한 제목에 갇힐 때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더 의도적으로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아픔 속에 있는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야를 넓히십니다. 중보 기도는 단순한 기도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훈련이며 사랑의 표현이며 신앙의 성숙입니다. 중보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품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십니다. 마치 내가 남을 위해 쌓은 그 기도의 울타리가 어느새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이름을 품고 기도해 보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보자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9번째 기도 습관은 감사로 마무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끝은 언제나 감사로 맺어져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응답을 받지 못했더라도, 심지어 상황은 더 나빠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결심이며 신뢰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기도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미 당신의 시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지금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지만 저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 앞에 나아올 수 있었고 당신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었기에 그 자체로 이미 은혜였습니다.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기도의 마지막에 머무른다면 기도는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로 기도를 마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정리되고 문제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마음이 머뭅니다. 기도는 문제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으로 교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건 감사함으로라는 태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입니다. 감사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사람은 그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가 해결되어야 감사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문제 안에서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눈물 나는 하루였지만 그 하루 속에 당신의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감사함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당신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니까요. 이런 기도가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가장 깊은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기도를 마치는 사람은 응답의 속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기도의 여정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끝날 때 한숨이 아니라 감사로 마무리되는 삶, 그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이 됩니다. 10번째 기도 습관은 순종을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적인 결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그 기도가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에서 멈추고 맙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때로는 내 발걸음을 옮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명령입니다. 가라는 음성, 멈춰라는 경고, 돌아오라는 초대, 기도는 그 음성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순종을 결단하는 기도는 무언가를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기 위한 기도입니다.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응답의 문을 열게 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분은 두려웠고 고통을 알았고 피하고 싶었지만 결국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종종 내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꼭 성사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꼭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 문이 반드시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점점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계속 같은 문장이 반복되고 성령께서 조용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뜻이 얼마나 앞서가 있었는지를 겸손히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라는 길이 있지만 당신의 뜻이 있다면 저는 기꺼이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 기도의 결론입니다. 기도의 끝은 언제나 순종입니다. 기도가 말로만 끝난다면 그 기도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순종은 불편함을 수반합니다. 내 계획과 다를 수 있고 내 감정과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항상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실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순종을 결단하는 사람은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고 포기하라 하시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삶에는 놀라운 평안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강한 내면의 안정감, 그건 순종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정리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순종과 함께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기도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고 있다면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결과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는 그 순간, 그 고백은 하나님께 이렇게 들릴 것입니다. 주님, 무엇이든 말씀하소서. 제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 기도의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순종이 기도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풍성하게 쏟아집니다. 때때로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무게를 꺼내어 하나님께 아뢰었지만 여전히 현실은 고요하고 변화는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런 순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듣고 계신 걸까?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응답은 언제나 느껴지는 것으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응답은 조용히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형태로, 또 어떤 응답은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를 바꾸는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속도나 방식과 다를 수 있지만 결코 무시되거나 외면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마음의 떨림을 가장 깊이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날은 기도가 다 마치기도 전에 눈물이 흐르고, 어떤 날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은 채
그저 눈을 감고 앉아 있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조차도 하나님은 응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진심은 언제나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 부름은 기도의 형식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곧바로 다가가는 통로가 됩니다. 삶이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가는 이들에게 기도는 때때로 사치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야말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께 드리는 단 한마디의 고백,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말에는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목소리보다 우리 마음을 먼저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길거나 화려한 문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솔직하고 단순한 고백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연결 안에서 위로받고 방향을 찾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나는 아직 응답받지 못했을까요? 하지만 그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응답은 관계 속에서 옵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그 안에서 우리는 기다림마저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으로 나 자신을 조율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비됩니다.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의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낮 동안 쌓였던 수많은 생각들이 하나둘 정리되고 기도는 그 마음의 틈을 따라 조용히 흐릅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 메시지는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바로 오늘의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응답의 여정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드린 이 기도와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견고하게 붙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침묵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기다림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도하세요. 응답이 더뎌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때, 그분의 방식으로 반드시 가장 좋은 응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품고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며 잠드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고 은혜로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멘으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